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점심 식단을 제가 보고 무슨 날인 줄 알았습니다. 없던 반찬도 많이 있었고 없던 과일도 2가지나 있어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했는데 무슨 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맛있는 고기나 반찬을 준비하셨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과일도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5개의 제사를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3번째 화목제 차례입니다. 이 5개의 제사 중에 헌제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잔치집처럼 먹고 마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셀라밈 혹은 샬람에서 유래한 평화롭다, 온전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3가지 동기에 의해서 드려집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고 헌신을 약속할 때,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래서 이 자원제는 즐거이 헌신한다, 이런 뜻으로 레위기 22장 18절에는 낙헌제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이고, 2번째는 국가적인 경축 행사, 즉 7.7절과 오순절 같은, 그리고 제사장의 취임식은 개인의 제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화목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번째 생각할 것은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첫 번째는 수컷이나 암컷 중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기억하십니까? 번제는 흠 없는 짐승의 수컷만 드렸지만, 화목제 예물은 헌제자의 형편에 따라 암수 구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한 가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이 자원하는 화목제에는 신체의 일부가 더 있거나
모자라는 것도 바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화목제 중에는 감사제사로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심지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도 그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 제물의 제물의 범위가 넓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드려야 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화목제로 이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 몫과 헌제자에게 나눠주는 몫이 있었는데, 헌제자는 자기 몫을 집으로 가져가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먹는 식탁 교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먹을 분량이 적은 새는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헌제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헌제자와 또 이웃과의 화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우리가 오대제사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기름과 피는 전부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장과 콩팥은 구약 성도들의 사고에 사람의 생각이 머물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간땡이가 부었다. 또 반대로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에 감정이 머무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도들도 이 내장과 콩팥과 간에 사람의 감정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절과 10절, 11절을 이해되는 게, 내장과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까지 따라서 합니다. 전인적인 제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존재를, 내 인격을 전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몫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제물의 가슴 부위를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고, 다시 안으로 당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는 이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방식인데,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고, 다시 내려놓는 것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헌제자의 몫이 있는데, 헌제자가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린 후에 자신의 몫으로 받은 고기를 단일에 먹어야 하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제와 서원제로 드린 화목 제물에서 받은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은 셋째 날에 태워야 합니다. 왜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물에 대해 주의할 것은
화목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 강력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만 그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제물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정결예법처럼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정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 그리고 이 부정한 것과 접촉된 그릇, 또 부정한 의복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느낄 만큼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갈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 혹은 실수로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으면 하나님께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다. 우리 생각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주제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2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나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신약 성경의 윤리적 교훈을 하기 위해서 직설법과 명령법 문법으로 기록한 것을 따라가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설법이란 성도가 누구냐 신분을 알게 하고, 명령법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직설법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직설법과 명령법 문법으로 기록한 것은 전과 후, 앞에 사랑과 뒤에 사랑이 떨어져서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사랑 때문에 뒤에 사랑, 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앞에 사랑과 뒤에 사랑, 결과로 나타나야 될 뒤에 사랑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 문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죠? 이건 확실한 진리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선택하거나 내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한 것 같이라는 단어와
또 11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셨음적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한 것 같이 하셨음적, 이 단어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해당되는 조건부가 되는 거죠. 사랑하셨다 아가파오와 사랑하라 아가파오의 두 단어가 같은 원어이고, 품사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여서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계속해서 사랑해가는 ing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변덕 부리기도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으니 말로만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순간순간 사랑이고 지속되는 사랑이고 확실한 사랑이며 실제적인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수긍됩니까? 이 명령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레위기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설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본문에는 없지만 이 문법이 바로 이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거룩함과 제물의 거룩함과 헌제자의 거룩함과 거룩한 화목제물을 먹는 것도 거룩함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우리 신약교회 성찬도 거룩한 예식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으니 이 세상으로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섯 번째,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죄악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서 원수였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 헌제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언약 공식 세 가지가 레위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엄숙함만 잊지 않고 관계 회복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즐거움도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목적은 제사장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을 때 받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직업도 없기 때문에 성전 제물에서 받은 몫으로 식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는 이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19절에는, 신명기 12장 19절에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구약 성도들이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야 했고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항상 최상급이었으니까 만약에 소를 제물로 바쳤다면 이 소의 무게는 약 600kg, 양과 염소를 드렸다면 약 60에서 100kg 되는 몸무게를 가진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제자 몫으로 받아가는 제물이 그만큼 분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헌제자가 이 많은 고기를 자기 몫으로 받아갔을 때 그 자기 몫을 집에 가져가서 당일에 먹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노예들과 성중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이웃까지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서 식사 친교를 했을 터이니까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화목과 감사함이 만나면 축제가 된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헌제자가 당일에 다 먹고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제로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3일째는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은 것을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아니, 같은 화목제물인데도 제사 동기와 제사 제목에 따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제물은 당일에 모두 먹고 내일을 위해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고 지체하지 않고 감사의 기쁨과 축제의 음식을 이웃과 공동체와 즉시 나누어야 합니다. 당일에만 먹어야 하는 감사 제물을 먹으면서 자, 이 부분을 잘 유의하십시오. 당일에만 먹어야 하는 감사 제물을 먹으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내려왔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일용할 양식.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 냉동고 양식이면 충분하니까.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래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냉동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때도 냉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광야시대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는 오늘의 양식처럼 하나님은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대부분 어제까지 있었던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도를.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가져와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제까지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과거를 감사하면서 내일은 그런데 내일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의 사건을 오늘로 가져와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쟁이냐면 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걱정거리를 오늘 갖고 와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감사와 함께 먹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감사와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까지 함께 버무려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감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한숨도 쉬고 감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순된 모습. 감사 제물을 먹으면서 감사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일을 걱정하는 불신앙,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항상 형제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서원 제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서원제를 이튿날까지 먹게 하신 것은 어제 약속한 것을 오늘 제물을 먹으면서 잊지 말고 되새김질을 해라.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과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원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의 일부를 내 몫으로 가져와 가지고 어제도 그 제물을 먹었고 이튿날까지 오늘도 그 제물을 먹으면서 어제 하나님께 네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드릴 때 마음과 집에 와서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서원을 약속해 놓고 오늘 제물을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려야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약속하고 말로만 서원하는 것은 불량 제물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는 감사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3일째 남은 것을 태워 없애고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3일 전에 서원 제사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구약 서원은 남은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약속이 완료되었으나 신약에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생명으로 약속하신 은혜 안에 있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광경의 친교가 신약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초대교회가 이 식탁의 친교함이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의 친교가 또 한 신약교회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교회 1장 1절 읽어보셨습니까? 효목동 대구 선교교회들이 성도들이 매주일 맛있는 점심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었더라. 하필 오늘 음식이 풍성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교통, 친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화목과 감사가 만나면 축제의 현장이 벌어진다. 오늘 수박 맛있게 드셨죠? 예. 오렌지도 맛있게 드셨죠? 예. 그리고 돼지고기도 맛있게 드셨고, 예. 순대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쌈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친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따라서 봅니다. 카탈라소,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의 뜻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뜻, 카탈라수는 서로 바꾸었다, 교환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답니다.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이 십자가 대속으로 물물 교환되었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드디어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의인들입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이 가는 곳에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이 있는 사회는 평화로운 새로운 사회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들이 사는 가정에서 사랑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많은 죄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화목의 사신으로 찾아가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후에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번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했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화목의 친교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